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실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고 또 교회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며 당신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만든 성전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시고 또 기쁨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크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우리에게 아버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또 우리의 힘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하며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는데 우리가 그 복을 알고 그리고 깨닫고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환난이나 또 여러 가지 힘듦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칠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래야 해서 우리가 이전처럼 살 수 없는 그런 마음 상태로, 그런 신앙 상태로 이 자리를 떠나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때까지 우리가 그 시편을 계속 봐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봤던 시편은 시편의 가장 대표적인 작가가 다윗 왕이죠, 그죠? 다윗 왕의 시편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오늘 시편은 여러분들이 그 성경책을 보시면은 고라 자손의 시편으로 했을 거예요. 고라 자손의 시편으로 되어 있는데, 시편 중에 시편 150편 중에 이 42, 44, 45, 46, 47 가지고 81까지 88까지 약 11개가 고라 자손이 쓴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을 포함해서. 근데 고라 자손이 누구냐면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고라 자손은, 이 고라는 레위 지파에 소속된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제사장직을 맡거나 성전에서의 여러 가지 역할을 맡았죠, 그죠? 성전의 문지기부터 해가지고. 그런데 이 제사장은 레위 지파 안에 아론 집안에서 이렇게 맡았었고, 나머지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했는데, 이 고라 집안의 자손들은 이 다윗 왕 시대에 와가지고 성전에서 주로 음악을 담당했습니다. 찬양, 그러니까 성가대 또는 악기 연주, 이렇게 오늘날 말하면은 이 찬양팀 또는 성가대를 담당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시편을 쓰는 그러한 역할도 했었어요. 그래서 예배에 불려지는 시편을 썼는데, 이 시편은 주로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과 감사와 영광 돌림, 이런 그런 시편을 대부분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6편도 그러한 맥락에서 쓰여진 시편인데, 그 내용이 상당히 아름다워요. 오늘 시편의 그 핵심 주제가 두 개입니다. 두 가지를 말할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신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다. 들었을 때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걸 정말로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크신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우리의 힘이다. 이게 오늘 시편의 핵심 주제입니다. 크신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이 둘 중에 하나를 믿는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나의 힘인데 그렇게 크지 않아. 그러면 별 도움이 안 돼요. 그죠? 절름발이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크신데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이 별로 없어. 그러면 아무리 커봤자 나에게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둘 다를 믿거나 둘 다를 안 믿거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둘 다를 믿거나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거나 아니면 둘 다를 불신하거나 잘 안 믿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오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보고 오늘 설교가 여러분에게 그러한 쪽으로 도움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여기 보면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힘이다, 우리의 피난처다,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것은 시간이 지났었는데 어떤 문제가 해결됐어요. 지나고 보니까 어떤 일이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잘 해결되고 잘 마무리되었어요. 아,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나의 피난처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오늘 시편에서 말하는 핵심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오늘 시편에서 말하는 핵심 내용은 그것을 포함하지만, 오늘 시편에서 말하는 핵심 내용은 현재의 힘을 말해요. 현재. 지나고 돌이켜보니까 힘이 되셨구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시편의 내용은 현재의 하나님을 말한다. 왜 그러냐면은 1절 후반부에 보시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랬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환난이 있어요, 그죠? 환난은 이게 하나의 상징적인 언어인데, 어려움, 위험 또는 우울함, 지난주 설교를 빌자면 상대적 박탈감, 여러 가지 정신적, 영적 스트레스, 이 환난입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이 큰 도움이라는 것이 우리말 번역에는 큰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영어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 very present help. 무슨 말이냐면은 현존하는, 지금 현존하는 도움이다 이런 뜻이에요. Very present, 그죠? 현재의 도움이다. 또 다른 번역에 보면은 ready to help. 그러니까 help, always ready to help. 제가 영어를 자꾸 써서 미안한데, 항상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도움이다. Always ready to help in times of trouble. 그러니까 환난 중에 항상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힘이고, 그리고 히브리 원어상으로 보면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냐? 잘 증명된 도움이다 이런 뜻입니다. 잘 증명된.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은 실제적인 힘이고, 가까이 있는 즉각적인 힘이고,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증명이 된다는 것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죠. 증명된다는 것은 내가 체험할 수 있는 도움이다. 그래서 먼 나중의 도움이 아니고 지나고 보니까 도움이 되셨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핵심 내용은 지금 현재 실존하는 즉각적인,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도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떤 환난을 겪을 때 그 환난이 하루아침에 해결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환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또는 어떤 심적, 영적 어떤 그런 스트레스가 있을 때, 그 문제의 해결 이전에 이미 우리 안에서 내적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죠. 두려움과 불안과 어떤 우울이 발생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실제적이고 즉각적인 도우심이라는 것은 그 전쟁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적을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그런 도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어떤 문제의 결말이 있기 전에 이미 수년 전부터, 수일 전부터 우리 안에는 환난이 시작돼요. 영적으로, 심적으로 갈등이 시작돼요. 결과가 안 나왔는데, 결과는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작돼요. 하나님은 그때 즉각적으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피난처는 뭡니까? 어떤 위험이나 어떤 이 어려움 가운데 숨을 수 있는 공간. 우리가 심적으로, 영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품을 말하죠. 그래서 오늘 7절에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아주 이 세상적으로 힘이 센 이 부자나 권력자를 아는데 그 사람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백이 돼. 여러분의 백이 돼. 그럼 여러분이 힘이 되겠죠. 피난처가 되겠죠. 보호처가 되겠죠. 우리 아버지가 아주 높은 사람이야. 그러면 그 보호처가 될 수 있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높으시기도 하고 힘이 세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나의 힘이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이것을 아는 것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1절에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현재성을 말하죠. 이것을 좀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영원한 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세요. 현재. 그래서 과거에 함께 하셨다, 미래에 함께 하실 것이다가 아니고 영원한 현재를 말하죠. 영원히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피난처시다. 이것은 성도에게 아주 중요한 특권이죠. 우리 인생에 어떠한 폭풍우가 몰아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현재 함께 하시면서 잠재울 수 있다. 여러분, 제자들의 삶을 보시면 제자들이 이럴 때가 있었죠. 한 번은 배 안에 예수님과 함께 계셨는데 예수님이 주무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풍랑이 오니까 막 겁이 나가지고 주님을 막 깨웠죠. 주여 주여, 풍랑이 와가지고 배가 뒤집힐 것 같습니다. 또 한 번은 제자들만 배에 있었는데 풍랑이 막 일어가지고 제자들이 죽을까 봐 막 혼비백산했는데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니까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랐죠. 그런데 예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3시간만 기다려? 아니면 30분만 참아? 안 그러고 뭐라 했어요? 예수께 부르짖었을 때 바로 풍랑을 멈추셨죠. 그죠? 잠잠하라.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왜 믿음이 없니? 얘들아, 왜 믿음이 없니? 여러분, 저는 요즘 복음서를 읽고 있는데요. 구약과 신약을 왔다 가면서 이제 성경을 읽고 있는데, 복음서를 읽고 있는데, 복음서를 읽으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다시 한번 발견됐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시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도움을 청합니다. 특별히 병자들이. 근데 예수께 와서 도움을 청한 사람 중에 예수께서 거절하거나 고치기가 불가능했던 케이스가 한 번도 없었어요. 모든 병자를 소경이나 나병 환자나 귀신 들린 자나 안진병이나 모든 병자를 다 고치셨어요. 하나의 예외 없이 도움을 청하는 모든 자들을 다 고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 아십니까? 이들이 다 믿는 자가 아니었어요. 모두가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은 이 17장에 보시면은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와요. 나병 환자들이 멀리서 예수께 자기들의 나병을 알리면서 예수여, 다윗의 아들 예수여,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라고 울부짖어요. 10명이 울부짖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10명의 나병을 다 고쳐 주셨어요. 그래서 10명 모두 나병이 깨끗이 나았는데 그 다음에 상황이 어떤 상황이 발생했습니까? 10명 중에 한 명만 예수께 왔죠. 그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께 감사하기 위해서 한 명만 왔는데, 그때 대화를 보시면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17장 17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한 명에게 말하는 거예요. 한 명에게, 찾아온 한 명에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10명을 고쳐줬는데 9명은 어디 가고 너 혼자 왔느냐? 이 혼자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죠. 이 혼자 온 사람은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9명 어디 갔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더러 하는 말이에요. 우리더러. 9명은 지금 여기 없어요. 9명은 듣고 있지 않아요. 그 당시 예수 옆에 있던 제자들이나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 9명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구나 하시고, 이 이방인이 와가지고 예수께 엎드려 절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예수께 감사했죠. 그리고 19절 오면 예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 10명 중에 여기 봤을 때 예수께 구원받은 자는 누구예요? 이 한 사람이에요. 질문. 예수께서는 이 10명 중에 한 명만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올 줄
몰랐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10명 중에 1명만 감사할 것을 몰랐을까요? 9명은 감사하지 않고 믿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고 불신앙에 빠질 것을 알고 계셨지만 10명을 다 고쳤어요. 제가 말하는 말의 핵심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감사하지도 않는, 믿지도 않는 불신자들도 고쳐주셨다면, 그들의 간청도 들어주셨다면 당신의 양들의 간청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죠? 당신의 자녀들의 병을 고치지 않을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 날마다 사실은 한 10번 이상씩 체험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게 내가 날마다 연습해야 되는 거구나,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든다면 그것은 설교 잘 들으신 거예요. 앞으로 한 20분 더 남았지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것인가? 구약시대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간청할 일이 있으면 성전으로 갔어요. 그죠? 예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갔습니다.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특권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성전이다. 성전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데 우리가 성전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중반부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시간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가 힘들 때, 두려울 때, 불안할 때, 걱정이 있을 때, 우울할 때, 지난주 설교를 빌자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실제적인 도우심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갈 수가 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수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 안 가는, 사실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신앙인들이,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보기엔 참 안타까워요.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을 주일날 예배하고 머릿속으로는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믿지만 실제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즉각적으로 구하고 체험하는 산신앙으로 가지 못하는,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산신앙으로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안 믿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어요. 여러분 생각하시죠?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는데 어떻게 크리스찬이야? 하나님의 존재를 정말로 믿는지 안 믿는지를 한번 깊숙이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리스도인이지만 삶에서는 무신론자로 살아가요. 여러분, 히브리서는 믿는 자들에게 쓰여졌습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쓰여졌습니까?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히브리서는 믿음에 관한 책, 히브리서는 믿음에 관한 책이고, 히브리서는 믿는 자들에게 쓰여진 책이에요. 안 믿는 자들에게 쓰여진 책이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 쓰여진 책이에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너희 믿는 자들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뭘 믿어야 돼요? 그가 계신 것을 믿어라.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라.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정말로 믿지 않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라. 그리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여기서 말하는 상이 오늘 시편에 연결하자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것을 믿어라. 하나님이
당신의 임재를, 당신의 힘을, 당신의 위로를, 당신의 은혜를, 당신이 피난처 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라면,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누구를 많이 보죠? 자기 자신을 많이 바라봐요. 자기 자신을. 그런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신을 바라본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자로서 자신을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하나님께 도움이나 어떤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죠? 나는 하나님께 어떤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어. 왜? 죄인이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너무나 실망시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눈에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받아주실까?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도움을 청할 때 이런 생각이 들죠. 부모에게 잘한 자식은 부모에게 떳떳하게 나가지만 부모를 실망시켰던 자식은 부모에게 떳떳하게 못 나갑니다. 왜? 부모를 실망시켰기 때문에 부모가 나를 도와줄까? 또는 부모가 나를 받아줄까? 이렇게 의심하게 되죠. 마치 탕자처럼. 탕자가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죄를 많이 짓고 나니까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가면 나를 패지 않을까? 나를 거부할 거야? 나를 안 받아줄 거야? 그런 의심 때문에 레파토리를 준비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찾아가죠. 하나님 앞에 무가치하고 무자격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찾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착각이고 교만이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자격이 원래 없고 지금도 없고 스스로는 앞으로도 영원히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자격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죠. 네 자격이 아니고. 너는 자격 없어. 저는 자격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예수를 아끼듯이 우리가 예수의 의로 옷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일한 믿음, 동일한 사랑으로, 동일한 은혜로, 동일한 받아주심으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무자격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못난 나, 자격 없는 나. 그래서 맥체인이 이렇게 말했죠. 자신을 한 번 바라볼 때 예수를 10번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라. 여기서 담대히 나아가라 해서 다른 말로 하면 뻔뻔하게 나아가라. 하나님은 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팼나요? 아버지가 거절했나요? 아니죠. 받아주셨죠. 언제라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언제라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가장 무자격하다고 느낄 그때가 바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고, 둘째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너무 늦게 가기 때문입니다. 너무 늦게 가요. 여러분, 병 들었을 때 초기에 가야 되죠. 말기에 의사한테 가면은 고치기도 힘들고 사실은 더 아파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여러분, 하루에도 12번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그 두려움이나 어떤 불안감이나 어떤 초조함이나 어떤 뭐 상대적 박탈감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발생해요. 그런데 발생할 때 막 계속 혼자 끙끙 앓아. 혼자 끙끙 앓고 하나님께 바로 안 가. 바로 가셔야 돼요. 오늘 큰 힘이 뭐라 했습니까? Very present, 현재 하는 도움이다. 바로 가셔야 돼요. 일찍 갈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나 혼자 씨름하다가는 나중에 지쳐서 못 가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어떤 문제가, 불안감이 있는데 혼자 계속 끙끙 앓고 몇 시간 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찾고 싶은 마음이 없죠. 찾을 기력이 없죠. 너무 지쳐가지고. 문제가 발생할 때, 스트레스가 시작될 때, 그때가 하나님께 갈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24시간 기도하는 게 아니고 각각의 시시각각의 상황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집이 됐든 교회가 됐든 직장이 됐든 화장실이 됐든 식당이 됐든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감사할 일 있으면 감사하고 하나님께 부탁할 일 있으면 부탁하고 하나님께 두려움 가운데 힘을 또는 도움을 얻기를 위하면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안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안 합니까? 바로 자기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특히 분석을 많이 하더라고요. 분석만큼 해로운 게 없습니다. 지혜롭게 뭔가를 판단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가지고 상황 판단을 하는 것은 도움이 되나 스스로의 지혜로 분석해가지고 스스로의 미궁에 빠지는 것은 절대 도움이 안 돼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 네 알량한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 자꾸 자기 분석에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왜 자꾸 자기 생각에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또는 객관적으로 생각을 명료하게 해서 상황 판단은 필요해요. 하지만 제가 말하는 분석의 의미를 아시겠죠? 혼자 자기 지혜로 함정에서 헤어나 보려고 하다가 점점 더 함정에 갇히는 그런 분석,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세 가지를 믿어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를. 첫째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제가 자꾸 강조하지만 이거 왜 강조하냐면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믿는 교인들이 별로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우리가 관념적으로 하나님은 옳으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 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걸 믿냐? 다 믿을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는 걸 믿냐? 다 믿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에게 선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가? 나에게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걸 안 믿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믿어요. 근데 예수님도 이걸 아세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이런 가르침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겠느냐? 누구를 빗댄 말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빗댄 말이에요. 제자들의 관계를 빗댄 말이에요.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생선은 좋은 것이죠. 맛있는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해로운 뱀을 주겠느냐? 안 그렇다는 거죠. 세상의 부모 자식 간에도 정상적인 관계에서는 좋은 거 달라는데 나쁜 거 줄 부모가 없다는 것이죠.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런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부모 이상으로 비교할 수 없이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지 않는 것을 예를 한번 찾아봤어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환난 속에서 도움을 구했을 때, 물론 그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그 속에서 나에게 필요한 정신적, 영적, 심적 도움을 안 주신 적이 있는가?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얘기를 좀 하자면, 제가 30 초반, 31살 때 일을 한다고 수억의 빚을 졌습니다. 빚은 사람을 엄청나게 무겁게 하죠.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그때 집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건물에서 남들한테는 말 안 하고 그냥 건물에서 임신한 아내와 같이 지냈는데 너무 더워서 이불 깔고 잘 수가 없었어요. 너무 더워서 여름에 수개월을 이렇게 살았는데 맨바닥에 시멘트 깔고 누워서 잤어요. 신문지 참 맨바닥에 신문지. 왜냐하면 맨바닥이 그래도 선선하니까. 샤워할 데가 없어가지고요. 우리 지금 교회에 있는 화장실이랑 비슷해요. 저보다 좀 작아요. 세면대 밑에 보면 수도꼭지 있죠. 거기다 호수 꽂아가지고 거기서 샤워했어요. 문 잠그고. 샤워할 데가 없어가지고. 돈이 없어서 양푼이 비빔밥 사가지고 둘이 나눠 먹었어요. 저녁 때마다. 그런데 그때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셨어요. 그 어려운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집사람과 함께 하나님 믿으니까 그것이 비참하게 여겨지지 않았어요. 힘들었습니다. 더워서 잠을 못 잤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정말로 더 힘이 되셨고, 물론 몇 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문제가 해결돼서 집에 이사를 들어갔습니다만은 그 하나님이 한 번이 아니고 인생의 각각의 환난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제가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안 찾았을 때예요. 제가 늦게 찾았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늦게 느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하나님의 힘과 도우심을 몇 번 찾아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게요, 하나님을 안 찾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게 엄청나게 힘듭니다. 안 하던 짓을 하려고 하면. 근데 하나님을 찾는 게 습관이 되잖아요. 안 찾는 게 불가능합니다. 왜?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을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가 너무 좋으니까 안 찾을 수가 없어. 찾으니까 내적으로 하나님이 힘이 되셔서 외적인 상황을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데 왜 안 찾아요? 두 번째, 하나님을 찾으려면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언약의 하나님. 여러분, 언약의 하나님이 뭐죠? 언약의 하나님은 나를 향한 그분의 관계를,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받아주심을, 그분의 용서를 조금도 변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영원토록 유지하신다. 이게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하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쁜 짓 안 하거나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 항상 나아갈 수 있어요. 신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왔다 갔다 해요. 하지만 언약의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변치 않는 아버지, 찾아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안 찾습니까? 내 아버지인데. 세 번째, 하나님을 찾으려면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은 오늘 대주제 두 번째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입니다.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크심은 우리가 겪는 세상의 환난의 상황들과 비례해서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이죠. 실제로 이런 지진이나 화산 폭발이 있을 수 있겠지만 땅이 변한다는 것은 지진이 일어나든지 그 당시의 상황으로서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진다, 산이 바다 가운데 빠진다,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일이 발생할지라도. 산이 흔들려가지고 바다 가운데 빠지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이것은 폭풍을 이야기할지라도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바닷물 때문에 산이 흔들리고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극한 또는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자면은 쓰나미가 일어날지라도
핵전쟁이 발생할지라도, 경제 위기가 올지라도, 글로벌 경제 위기가 올지라도,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질병이 생길지라도, 직장을 잃더라도, 실패하더라도, 미래가 너무 불확실해 보일지라도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로다. 왜?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모든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제가 소두에 말했죠.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만큼 작은 거예요.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작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작게 믿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크게 믿는 사람은 세상을 그만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내 아버지가 크신데. 내 아버지가 크신데.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어떤 상황이 닥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거 선택입니다. 이것도 믿음의 선택이에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택입니다. 구원은 선택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이고 택하심이지만 믿음은 그 위에 살아가는 믿음은 선택이고 내가 믿도록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것들보다 크신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세상 살 때 이렇게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경비 아저씨나 또는 청소하시는 분들을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그들을 대하려고 노력해요. 그분들을 존중해주고 인사해주고 감사를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적으로 아주 거대해 보이는 사람, 아주 부자든지 아주 높은 위치에 있다든지 아주 많이 가진 자들 앞에 갈 때는 저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 가요. 그러므로 저는 비굴해지거나 위축되지 않습니다. 비굴하고 위축되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겸손은 좋지만 비굴함은 불신앙이에요. 내 눈앞에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저는 그 사람을 존중하지만 비굴하게 대하지 않을 겁니다. 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보고 그런 말을 해요. 당신 보니까 재벌 아들 좀 되는 것 같이 행동한다. 맞아요. 대재벌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는다면. 왜?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가 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진짜 재벌 아들이죠, 우리들이. 8절에 보시면은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꽂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세상의 모든 강력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잠재우시는 분이다. 그분의 위대하심이, 그분의 강하심 앞에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여러분, 살다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지 해결하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거대한 상황, 또는 도저히 여러분이 맞설 수 없는 거대한 사람과 맞서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까? 의롭게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환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환난이 없어 보이는 인생은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하지만 환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없어 보일 뿐이지. 저 사람 같으면 환난이 없을 것 같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죠. 환난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특히 믿는 자들에게는 환난이 있을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여러분, 환난을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신으로 연결시키는 것만큼 미련한 게 없어요.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배운 것은 환난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나의 불신앙과 연결시키는 것만큼 미련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환난은 하나님을 더 찾도록 만들어야 되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지,
세상에서는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죄로 망가진 세상 속에서 환난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께서도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했는데 왜 내가 안 당하면 내가 크리스찬이 아니죠. 환난을 당하는 것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연결시키지 말고 환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 좋은 일들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조건이고 환난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그러한 통로일 뿐이지 버릴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 소를 잡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버릴 게 없다, 버릴 게 없어. 옛날에 미국에서 소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소 꼬리를 다 잘라버렸죠. 잘라버려가지고 이 교포 중에 벼락부자 된 사람이 있습니다. 소 꼬리 곰탕이 우리나라에 엄청 비싸잖아요. 지금은 미국에서도 안 버려요. 왜? 비싼 거 알기 때문에 가공해서 수출하죠. 우리나라 같은 나라로. 버릴 것이 없어요.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버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좋은 일은 감사의 조건이고 환난은 하나님을 찾는 조건이지 환난과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으로 연결되는 것은 미련한 짓이다.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환난 가운데서 사실 더 하나님은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바위처럼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요동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요동칠 수 있고 초기적으로 요동칠 수 있지만 하나님을 꽉 붙잡으면 그때부터 요동침이 멈춰요. 왜? 하나님 때문에 멈춰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참 놀랍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아니 왜 새벽에 도와요? 저녁에 돕지? 대낮에 안 도우시고 왜 새벽에 도우실까?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날이 밝으면 일이 결정되는 거예요. 날이 밝으면 일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결과가 오기 전에 속단하지 마라. 날이 밝기 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불안, 두려움, 걱정. 요즘 보니까 이 걱정도 창의적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 30대가 왜 노후 걱정을 하고 앉았어? 60 다 돼가는 나도 안 하는데. 아니 그렇게 머리가 똑똑해. 그리고 증폭시켜. 요만한 걱정을 아주 창의적으로 부풀려. 그 안에 뭐 그 이스트 넣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겸손한 담대함이죠. 담대함. 담대함이 무슨 뜻이에요? 담대함은 만용이 아닙니다. 담대함은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담대함은 인간적인 용기가 아닙니다. 담대함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담대함이에요. 이 믿음의 담대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시면은 10장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합니다. 담대함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 주신다는 거예요. 담대함. 근데 담대함이라고 말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담대해야지, 내가 용기를 가져야지, 자신감을 가져야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의 담대함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 구약에 보면 이 골리앗이 나오죠. 골리앗은 엄청나게 크고 많은 무기를 가졌죠. 그죠? 큰 무기를 가졌죠. 이 세상과 같아요. 엄청나게 크게 보여. 화려하게 보이고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이 골리앗이 막 호령치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벌벌벌 떨었죠. 그죠? 이스라엘 군사들이 벌벌벌 떨었어요. 담대함이 없어. 벌벌벌 떨었어. 그런데 이 골리앗을 누가 물리쳤나요? 그 이야기 속에서 다윗 왕이 믿음으로 돌팔매를 가지고 골리앗을 때려 죽였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어떻게 변하던가요? 벌벌 떨던 군사들이 와 함성을 지르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막 쫓아가가지고 막 쳐부시죠. 담대함은 어디서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나요? 군사들이? 아니죠. 다윗 왕의 승리를 보고 담대함을 가진 거예요. 이 다윗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십자가에서 어떤 승리가 이루어졌습니까?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를 이기셨죠. 죄를 이겼어요.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이겼어요. 그렇다면 예수의 승리와 십자가의 부활과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안 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크리스찬은 복음의 은혜만 믿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능력과 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죄를 이겼고 죄의 형벌을 이겼어요. 죄의 저주를. 지옥 안 갑니다. 부활을 통해서 사망을 이겨서 영생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능력이 미래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역사했던 것이 아니고 그 능력이 우리가 지금 현존하게 함께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현재의 실제적인 체험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왜 담대하게 안 살아요? 비굴하지 맙시다. 세상이 등을 돌리거든 우린 두 바퀴 돌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이겨요? 살아계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신데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주님 되시고 우리의 신랑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친구라고 그러시잖아요. 이야기해야지. 불안할 때, 힘들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때 이야기해야죠. 실제적이고 즉각적이고 체험할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힘이신데 그 하나님께 수시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